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영접한 거,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나에 대해서 먼저 잠깐 나눴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나눴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인사이드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거죠. 믿기지 않았던 내 마음, 의심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결국 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한 또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내가 신앙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아주 중요한 내 인생을 향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때로 내가 변호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비즈니스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살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도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도구와 연장은 늘 바뀔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막 공부를 잘하게 하셔서 아주 막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의 뜻을 주신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는 externally 저와 여러분들의 외적인 삶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또 internally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터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기억을 못해요. 제가 한 6개월 뒤에 또 하죠. 그죠? 오늘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총회에 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갔어요.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했는데 이번 총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저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 번 기도하고 이번 총회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의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누구를 만나게 할 것인가에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 예민하게 이렇게 지냈던 그런 총회 기간입니다.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주 귀한 몇 분을 만났는데 제가 차차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어떤 느낌을 강력하게 제가 받았냐면, 이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21세기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정말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그런 강한 임프레션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21세기 교회가 초대교회에 비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또 어떤 퀄리티죠, 퀄리티. 그 퀄리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생긴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5장인가요?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궁금증이 굉장히 듭니다. 그죠? 이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초대교회가 교회라는 것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샘플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란 이렇게 해야 된다. 따라서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열심이나 수준이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초대교회에 맞춰야,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1부터 10까지의 스케일이 있다고 치면 초대교회가 9, 1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어떤 평균적인 교회들의 점수를 매기라 그러면 한 3, 2, 어떤 교회는 4,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혹시 동의가 되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보니까 8, 9 정도. 왜냐하면 저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늘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교회도 간혹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가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에버리지, 평균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이 시대의 21세기의 교회, 만약에 우리가 중세시대에 거의 1000년 가까운 중세시대의 한가운데 살았더라면, 그죠? 그 중세시대는 한 1.5도 안 됐을 거예요. 성경도 없죠. 그리고 성경이 있었지만 일반 평민들이 성경도 못 보고, 그죠? 면죄부도 팔고 별의별 이상한 정말 타락이 그때 일어났는데, 거의 한 사람이 100년 거의 못 살자. 우리 민노랑 권사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1000년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우리 수준을 잘 가늠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수준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중에 과연 얼마나 정말 8, 9 이상, 적어도 B학점은 돼야 되잖아요. 8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이상의 교회가 많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느 정도에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기 원합니다. 그냥 정말 늘 은혜 주고 편하게 해주고 교회 가는 것을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교회에 오지만 그러나 도전과 챌린지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좀 설교를 들어도 부담이고 목사님이 뭔가를 하는 것을 좀 따라 하려고 하니 좀 힘들고 부담이고,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그 내용대로 하자니 참 힘들고, 그렇지만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좀 앞서 나가는, 위로 향하는 그 방향을 가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평신도라면 첫 번째 경우는 제가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즐겁고 기쁘고 늘 뭔가 좀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설교를 또 들어보면 내용도 참 은혜스럽고 그런데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그냥 10년 전에 나나 5년 전에 나나 지금의 나나 별 변화가 없어. 우리 양심상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변화가 돼야 되고 성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는데, 그것은 별로 없지만 교회 생활은 즐거워. 만약에 이런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기대를 한다면 저는 목회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교회라면 잠깐은 좋겠지만 그런 교회를 오래 다니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힘드실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권태산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얼반 침례교회 다니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이거 뭐냐고, 이거 마치 우리 애들을 정말 이렇게 막 키워가지고 그냥 스포일 돼가지고, 그죠? 나중에 꼭 욕하는 게 부모 욕하잖아요, 그죠? 그때 아빠가 나를 더 디스플린을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총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섰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열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요즘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가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지금 육신의 무엇, 이 땅에 얼뜰리한 그 무엇에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도 생각도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이 세상의 것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것들이거나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성공, 여기서 주는 기쁨, 행복, 이것에 우리가 온통 우리의 삶이 거기에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데,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영적인 것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 하늘을 한번 볼까요? 하늘. 시작. 예. 오랜만에 위를 이렇게 보시죠. 자, 이제 괜찮습니다. 안 보셔도. 지난 주간에 하늘을 많이 보신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계속 우리의 눈이 이 땅에만 있어요. 이 땅에만 계속, 그죠?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간에 뭐 컨퍼런스도 있었지만, 과연 하늘을 몇 번이나 바라보나. 우리 육신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목 디스크에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관심,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에너지를 하늘을 향해서 둘 수 있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장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듣고 뭔지 이해는 되고, 그런데 실천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매번 똑같아요. 자, 우리 넘어지더라도 실천합시다. 여러분, 못 걷는 분 계세요? 다 걷죠. 사람이 걷기 위해서 10,000번 정도를 넘어져야 된대요. 10,000번. 우리는요, 다 걷기 전에 10,000번을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는 걷고 심지어 뛰기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걷고 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십시오. 또 다시 연습하고 다시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걷다가 일어서서 걷다가 뛰다가 심지어는 날아가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죠?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날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고급지게 표현을 하셨어요. 은유법을 써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들 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 메타포라고 하죠. 은유법을 쓰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런 고급진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질문하기를 좀 뭔가 고급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예수님이 왜 빵의 표현을 하셨을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막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고급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그 유명한 영화에 그런 얘기 있죠. 내가 너가 아버지하고 어제 술도 먹고 어제 사우나도 하고 그래서 내가 너가 잘 알아, 그런 영화 대사 있더라고요. 영화를 안 보시나 보죠. 죄송합니다.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가 저 나사렛 예수 목수 그 요셉인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당신의 출신 성분이 지금 다 여기 밝혀져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바탕이, 그들의 생각의 관점과 관심사가 영적인 것에 있었거나 정말 진리를 찾고 있었다거나, 그러면 질문이 달라졌겠죠. 그죠?
예레미야 23장에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올 때는 그가 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당신이 다윗의 후손입니까? 이사야서 11장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다윗의 후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때는 저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당신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을, 영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잠시 잠깐 있을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는 목적은요, 잠깐 동안의 육신의 달콤함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삼위일체,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들의 관심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다 두고 사셨습니까? 육적인 것에 두시고 사셨습니까? 영적인 것에 두시고 사셨습니까? 하늘을 얼마나 쳐다보고 살았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하늘을 얼마나 쳐다보고 살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육신의 뭔가 잘됨, 육신의 행복,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하면 주님하고 우리가 핀트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저 하늘의 복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뭔가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그냥 종교의 하나의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을, 신앙생활의 관점을, 내 살아가는 목적을 육적인 것에서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영적인 것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첫 단추를 정말 잘 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의 포커스는 다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얼뜰리 띵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뭔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그죠? 내가 그렇게 불철주야하지 않아도 주님이 선물로 얼뜰리 띵은 주세요. 그분이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이후로 원초적인 질문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전부 다 프리였잖아요, 그죠? 프리존, 뭐든지 프리였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질문에서, 이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 거의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은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명령을 아예 하셨어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고군분투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이런 질문하지 마.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떻게 먹지? 어디에 살지? 이런 질문하지 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함께 좀 따라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뭐 먹지, 뭐 마시지, 내가 어디 살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첫 아담,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두 번째 아담 대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회복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가 오신 목적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을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이 땅에 갖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의 삶에서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에덴에 있었던 모든 자유가, 그 안에 있었던 평안이,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뭐 어떻게 할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공짜였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의 삶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오게 되는 겁니다. 에덴에 있는 사람에게는 씨를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기본이 몇 배라고요? 2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2배가 아니라 30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먹을지 뭐 입을지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서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에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뭐 먹지 뭐 입지 이런 것을 구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분명히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에덴에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것을 추구해라. 같이 한번 예수님 뭘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이건 떨이로 준대. 떨이 기억나세요? 떨이라는 단어. 옛날 시장에서 떨이 뭐가 떨이라고요? 먹고 자고 하는 의식주, 이 모든 것은 떨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이게 메인인 줄 알고 이것 때문에 지금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여기에 그냥 바짝 붙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 떨이 같은 거 갖고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 낭비하지 말라 그러면서 먼저라는 단어에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랍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단어는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제테오는요 정말 생명을 찾듯이 열심히 갈급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구하고 찾으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런 거 찾지 말고 두 가지를 이제 찾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뭔가, 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으라는 것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익스펜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익스펜드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익스펜드 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구나,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구나, 죽은 생명을 살려내라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나도 따라서 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열심히 진실로 내가 예배해야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성령과 예수로 예배하는 예배가 참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 그분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먼저 구할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이게 아니고 먼저 구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 지난주에 우리 나눈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 먼저 구해야 하는 것,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믿음이 있으세요? 이쪽은 좀 부끄러워서 MBTI가 좀 부끄러운 쪽으로 이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I 쪽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믿음은 있는데 왜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은 없을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는 그 믿음은 있지만 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천이 안 되어져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드문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욕망과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레벨, 어떤 경제적인 레벨이죠. 그 레벨은 잠언 30장에 나오는 그 아굴의 고백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할까 함이라 하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있지만 실천으로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과 만족이 안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냥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그건 나는 그걸 가난이라고 저주합니다.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성공하고 싶고 나는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난 그래야 나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구절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레벨로 만족이 안 되니까 저 부자 되기 원합니다. 저 더 성공해야 되고요, 더 출세해야 되고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집도 좀 2칸보다 3칸, 3칸보다 4칸 가져야 되고요, 차도요 더 좋은 레벨, 렉서스 뭐죠? 럭셔리한 차를 타기 원하시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은 있지만 내 삶에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주님이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은요,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이라고 초반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관점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여기에 계속 있으니까 주님하고 그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아. 계속해서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겉돌게 돼 있어요. 겉돌아. 그러면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믿음이 잘하겠습니까?
주님의 관심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거고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결코 우리의 삶이 꽃길이다, 평탄한 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물 가운데 안 가는 거 맞죠? 우리 예수 믿으면 불 가운데 안 가죠?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구약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런 평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불 가운데로 가고 있고 또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이 불이 너를 해치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형통이나 우리의 성공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고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긍지고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얼뜰리한 복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형통이고 성공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형제들한테, 자기 친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리는 그런 수치를, 그래서 땅 속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수치스러운 상태에 노예로 끌려가요. 남의 나라로,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로 끌려갑니다, 요셉이.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죠?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무슨 또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또 성추행범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가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폴리스가 성추행을 했대. 그래서 얘가 감옥에 갇혔대.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그랬대.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지금 큰아들이 갑자기 성추행범, 이거 큰일 난 일입니다, 그죠? 요셉이 그렇게 갇혔어요. 그의 삶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막 세상적인 형통,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에는 고비고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절마다 끊이지 않고 나오는 동반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성추행범이 돼서,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노예가 돼서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바벨론에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끌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조차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그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 가운데 풀무불 아래 갇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풀무불이 웬 말이냐, 그죠? 그런데 풀무불에 갇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묶어서 화독 속, 불 속에 던진 사람이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풀무불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저거 망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갇혀서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랬더니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늘 너를
내가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동행이 내 삶에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이 세상에 썩을 식빵을 구하는, 영원한 빵이 아니라 식빵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식빵을 내려놓고 영원의 영생을 주는 영생의 빵을 우리 모두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식빵 이거 구하지 말고, 식빵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이 빵, 내가 이 영생을 줄 빵이니까 널 누구든지 이 빵을 찾는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겠다. 영적인 복을 풍성히 주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명의,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얘기까지는 그들이 그래도 소화하기 힘들어도 그래도 꿀떡 삼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읽은 말씀 보면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정말 소화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그들이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그래야 영생이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요?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고?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니, 저는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만 가셨어도 되는데 왜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피와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던진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진짜 내 말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든지 그렇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라고 하면서 정말 엄청난 말씀을 지금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거기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면 이제 앞으로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 정말 사람들이 소화하기 힘든 말씀하시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논리, 이해, 이성, 이 차원뿐만이 아니라 초이성, 초논리, 초자연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자가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보게 해달라고,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자꾸 이 오감을 통해서 이것을 언더스탠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성, 논리로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 스타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레벨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초자연적인 것, 초이성적인 것, 초논리적인 것까지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레벨로 올라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점점점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초이성, 초논리, 초자연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그 레벨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듯 초논리, 초자연, 초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수용할 때 있어서는 딱 한 가지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은요,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겸손은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겸손한 사람은 일찍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죠?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은 일찍 우리가 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타락했죠?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교만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만해서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했던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되찾으려면 교만의 반대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한, 구원과 겸손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보면 다 겸손해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살기 위해서 겸손하라는 거야. 너희들 살고 싶지? 다 무릎 꿇어. 다 마음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야, 그래야 살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말하는데 신하가 나를 설득해달라, 나를 이해시켜달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명령하면 무조건 그냥 듣습니다.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조건적인 겸손이에요. 단무지 같은 겸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늘 이 겸손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번 잠깐 우리가 나눴는데 그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 그죠? 그는 정말 시리아 전체를 통솔하고 이끌고 가는 위대한 대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 끌려온 계집종 하나, 이스라엘의 계집종 하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고 싶으면 저 밑에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뭐 갈 때 막 어마어마한 막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갖고 갔죠, 그죠? 갔는데 뜩 도착하니까 엘리야가 문도 안 열어줘요, 엘리사가. 그러면서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가서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야. 목욕을 7번 하래요. 그래가지고요, 이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나아만은 발길을 돌려서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 너무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직접 왔는데 나가서 보통 방식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방식이 딱 나가지고 누가 저한테 와도 목사님 뭐 제가 이랬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손을 얹고 제가 막 이게 우리 보통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다시 한번 침례를 받아보고 싶겠다 하는 사람들 꽤 계시죠, 그죠? 근데 막상 가면 마음이 많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 강물이요 매우 더럽습니다. 딱 보기에도 흙탕물이에요. 누런 흙탕물, 메콩강, 그런 황하강 그런 물처럼 누래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동네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거기서 목욕하지 왜 여기서 목욕하라고 하느냐. 지금 엘리야가 요구한 게 뭡니까? 겸손을 요구한 거예요. 너 그래도 네 모든 생각과 모든 경험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너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집부리냐는 거죠. 그것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나왔다. 겸손하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 때 여러분 겸손하면 삽니다. 교만하면 죽어요.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네 주님,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지만, 당장은 용납 소화도 안 되지만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 주가 말씀하시니 내가 그로 인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움직이면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지만 악인은 땅에 던지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회개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 얘기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낮아졌고 겸손한 사람이 그 말씀대로 내가 곧 순종하겠다는 사람만 내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나보고 식인종이더라고. 도대체 저 사람은 이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교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쭉 따라가면 6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떠나갔다기보다는 천국의 반대 방향으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지옥의 문 쪽으로 그들이 떠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은 저 피를 먹고 저 살을 마시라는 것이 뭔지 거꾸로 알아서 들으시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소화가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믿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류가 아니라 두 번째 부류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받고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위대한 많은 주님의 일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사십시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이 땅의 것을 먹고 이 땅의 것을 만지고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바로 저 하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칭찬 듣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많이 닮았구나. 정말 네가 많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수고했다. 여기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세상에 만질 수 있는 이 행복을 쫓아다니다가 이 세상에 썩어질 식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정말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까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기서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도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